제목이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훈. 다음 주에는 우리 오명환 목사님이 저 바다 건너와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제목이 당신은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다음 주는 기대하고 와서 내가 축복의 통로인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나를 통해서 일가 친척,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와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공경할 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또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모든 것이 가정이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정말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뚝 세워줬다, 이런 간증을 하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성경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축복된 가정을 만드는가, 이 해답이 다 성경 속에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성경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우리 생각과 우리 얄팍한 그 지혜라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스스로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실패자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정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특별히 자녀들 교육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무엇보다 가정의 꽃은 어린아이죠. 어린이가 가장 가정의 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져야 되는데,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시편 127편 3절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분신이나 소유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마치 부모의 소유물이나 아니면 분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녀를 함부로 다루는데, 철저하게 부모 책임 아래 하나님 위탁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따라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자녀를 함부로 막을 수가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에스겔서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누군데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부모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자녀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들이 나 소유물이나 분신인 것 생각해서 자녀를 함부로 다루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녀를 망가뜨린 경우가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고 내게 그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상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를 귀하게 보고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길러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작은 벌레 한 마리도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인간 하나하나가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위탁되어서 오는 자녀가 그냥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자녀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자녀, 그 영혼이 주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 뜻대로 길러가는 거, 이것들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형상대로 양육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국가적으로 세상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길러야 될 줄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주의 뜻대로 길러가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상급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3절에 저 시편 127 3절에 보니까 자녀는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최상의 축복물임이 자녀예요. 자녀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요. 수고도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요. 그러므로 자녀가 이 땅에 온 걸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이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의 가치관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국가와 세상이 요구한 대로 자녀를 낳아서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산하 제한이 막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대로 하나님대로 양육해야 돼. 예를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 자기 먹을 거 가지고 다 태어난다고. 옛날에 보니까요, 많이 낳아도 그래도 다 그렇게 자라고 성숙했어요. 근데 우리 자녀를 무겁게 생각을 하는데 자녀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지요. 옛날에 저희들이 제가 살할 때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자녀 둘 놓은 거. 지금 목회할 줄 알았으면 4이나 5 낳았을 텐데. 뭐 제가 잘 못 길렀지만 그래도 4, 5 놓는 그게 제일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때 여러분 많은 사람 예비군 훈련 가면 단산시켜주면 예비군 훈련 빼주고 막 이래. 나라서 뭐 둘만 낳아 잘 기르다 나중에는 하나만 낳자. 그런데 지금 막상 보니까 굉장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실책이 됐지요. 오늘 여러분, 이 자녀는 국가 시책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번성하고 여러분 주신 대로 낳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은 귀하고 그리고 많을수록 좋아. 그렇잖아요. 상급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여호와의 주신 능력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27편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들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는 거예요. 장군들이 여러분 화살 하나가 적장을 넘어뜨리고 전쟁이 이길 수 있거든요. 자녀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전통에 가득한 자, 많은 자,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거, 자식이 많은 것, 이것이 곧 복이고 원수와 말할 때 분쟁할 때도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 양육의 방법은 어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본문에 얘기하지요. 이 교훈은 뭐냐? 예방을 미리 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자라는데 부모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선악이 무엇이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크면 괜찮겠지. 다 큰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실패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우리 자녀를 부모가 기르는데 말씀으로 기를 걸 얘기하지요. 집에 있을 든지 앉을 든지 나갈 든지 길을 갈 든지 먼저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기분이나 자기 모든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생애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 이것도 봐야 되고, 이 자녀를 여러분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성숙해 주면 이 아이들이 또 성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남대문 시장에서 큰 빌딩, 거기에 있는 빌딩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인데 아마 돈을 아마 긁어 모은 것 같아요. 자루 갖다가 밤에면 돈을 하고 애들이 내시는데 전부 다 돈을 한 푼 한 푼 주고 그걸 다 하는 걸 생각했는데, 나중에 자기 재산이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뭐 한 1,000억대 가까이 되는데 남겨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이 권사가 됐는데도 자녀들이 마약하고 술하고 완전히 타락돼가지고 맨날 자랄 때부터 돈만 가지고 그냥 뭐라 하면 돈만 가지고 주니까 그냥 애들이 그 돈 가지고 전부 다 타락된 생활에서 막상 이 아이에게 이제 뭔가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도 남겨줄 자식이 없다고 우는 걸 봤어요.
또 어떤 고사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대학교 이제 시험 요즘 고3이면 부모도 고3병 들잖아요. 그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때 열심히 믿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너무 좋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막 교복도 찢고 했어요. 왜냐면 구속이 많았으니까. 이제 대학 가니까 막 자유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대학 가보니까 좋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 목사님 간증을 듣다 보니 제주도에서 개척했는데 대학 가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가보니까 술도 마음대로 먹고 문화도 다르고 완전히 한참 놀 때가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미쳐가지고 한잔 줌을 떠났었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마치 아이가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믿음으로 들어오려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고 운다는 간증을 들어봤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양육하라고 준 자인데 세상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이것을 가지고 마치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뭐 출세만 하면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하는데 나중에 망가지고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 좋은 놈은 전부 다 나라에서 뺏어가고 돈 많은 집은 자식은 처갓집이 데려가고 맨 카드빚 있고 뭐한 자식은 내 자식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 양육 방법이 달라야 돼요. 먼저 교훈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도 성숙한다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새끼처럼 희생되고 지 마음대로 그냥 돌아쳐도 부모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장 많은 갈등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잖아요. 요즘 상강 옳은 얘기하면 구태한 얘기고 그건 여러분 얘기하면 맞아. 강단에서 그 얘기하면 목사도 이상한 목사가 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다 동방예의지고 다 깨져버렸어요. 이게 뭐냐?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하나님 맡겨준 자녀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세상 방법으로 계속 양육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세상 되니까 어때요? 결국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이유도 없지요. 저는 가끔씩 어린이 주일 되면 늘 빠지는 분들이 있어. 작년에도 빠지고 올해도 빠지고 재작년에도 빠지고 참 이상해요. 가서 여러분 세상 구경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결단이 필요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성숙해서 이제 마음대로 안 되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맡겨서 양육하라고 한 자녀를 내가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세상적 육신적으로 뭔가 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인생 그렇지 않잖아요. 가다 보면 어떻게 뭘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화려하게 출발해서 뛰어났던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봐요. 부모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부모는 도움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자녀를 완전하게 책임지고 완전하게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양이 예방이라고 하면 훈계는 뭐예요?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바로 잡아주고 제대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훈계라는 거예요. 결코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되지. 우리 많은 부모들이 하다 보면 자꾸 감정이 앞서는데 감정이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때요? 주님의 훈계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보면 이 두 가지 면이요. 타일르고 또 야단도 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모범을 먼저 보여야 돼요. 문제의 자녀 앞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처럼 자녀를 봐야 되겠지요. 오늘도 부모는 자녀가 있어서 최초의 최대의 교사고 또 인생의 모범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오늘도 어머니는 자녀를 무릎으로 길러야 돼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러분 읽어보면 왕들을 세우지요. 왕을 반드시 할 때마다 누구 어머니, 왕은 누구 어머니가 꼭 기록돼 있어. 내가 보면 우리 옛날에 물론 여러분 부모가 같이 길러야 돼. 부모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 우리 그런 말도 있는데 이 양육하는데 옛날에는 어때요? 지금은 부부가 함께 같이 양육해야 되죠. 옛날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죄송합니다. 용서드립시오. 애비 없는 자식 이 부모가 같이 양육하지 못한 걸 얘기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자녀를 바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모든 여러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어떤 자는 악한 왕이 되고 부모가 여러분 어머니가 믿음으로 산 사람은 여러분 바르게 성장해 가는 걸 보잖아요. 우리 모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베겟이 어머니죠. 그가 비록 여러분 갈대 상자에 물이 떠내려봤지만 그가 건져온 다음에 어머니 젖꼭지를 물려가면서 이 아들을 젖꼭지 물려가면서 민족주의와 그가 누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게 어때요? 목사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녀를 모니카 어머니가 17년이나 눈물로 기도해서 이 자녀를 양육했어요. 나는 가끔씩 보면서 우리 성도 생각할 때마다 뭐 먹을 거 없어 뭐 생업을 위해서 기도는 해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못 보겠다 생각이 돼요. 어머니 무릎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대한 사람 만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요 어머니 무릎 아버지도 무릎 꿇어야 되죠. 당연히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자녀는 험한 세상에서 부모의 기도 부모가 새벽을 깨우고 부모가 기도한 자녀는 여러분요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 환난 많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경쟁 심한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더 험한 시대 아니겠어요? 요즘 뭐 AI 시대, 기계 시대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난리와 질병과 전쟁과 기근이 더해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중동 전쟁 끝나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저 전문가들은 어때요? 나 돌아가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 사이에 또 뭐가 터질지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못 살고 우리 자녀도 못 살고 우리 가정도 못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씩 여러분 만나서 자녀가 하루아침에 잘못되어서 통곡을 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은 세상에 먼저 아버지가 먼저 결혼하기 전에 먼저 떠나가서 그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환난 많고 세상에 위험 많은 세상에 어떤 환경에 처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어때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설교 제가 뭐 안 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2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는 생명의 제2의 창조자로 생각을 하고 부모를 섬겨야 돼요. 자,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 하나의 명령이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명령이요. 오늘 여러분 본문 가운데 보니까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제2의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부모를 사랑해야 돼 있어요.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지요. 여러분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얘기한 것처럼 자 2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가서 돌판에 그 계명을 받아왔는데 한 돌판은 1계명 4계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그 10계명을 봐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웃과의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 주님은 위로 주님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 사랑하라고 하지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여러분 그 첫 번째로 기록된 내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행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것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인류의 근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은 후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지고 있은 성스러운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른 9가지 계명들에게 속지 않고 살아가되 오늘도 이 계명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몸으로 섬겨야 돼요. 자식은 여러분 니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으로 부모에게 애정을 느끼고 존경하며 순종하고 공손하며 부모님이 도움을 필요하실 때에 기꺼이 도와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최초의 상징이 된 것이다. 성실로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섬겨라.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가 제2의 창시자처럼 우리에게 생산해주고 우리를 양육했는데, 자녀는 여러분 기르면서 그러잖아요. 짐승은 금방 태어나자마자 어미가 핥아주면 바로 뛰는 소 같은 경우만 이렇게 뛰잖아요. 사람은 아니에요. 태어나면 1000% 1000% 도와줘야 돼. 사람을 부모가 돕지 아니하면 어때요? 이 자녀는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전혀, 사람은 전혀 성숙하면서 만물의 영장처럼 여러 가지 하지만 다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못 남겨주고 못 해줘도 태어나서 내 생명을 유지한 거, 이거 부모가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때요? 부모가 한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덤비는 게 뭘 해줬어요? 돈을 벌어줬어요? 흙수로 태어나서 고생만 시켰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잘 부모들이 잘 못 길렀기 때문에 저는 당하는 것이라 생각해야죠. 다음에 여러분 물질로 섬겨야 돼요.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뿌리를 박혀서 경외심으로 비롯된 것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부모 공경하라고 하였는데 대가 이상으로 갚으라는 의미예요. 내가 요거 받아 요거 하는 게 아니라 대가 이상으로. 오늘도 진실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부모에게 말씀대로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내가 이렇게 보면 정말 믿음 안에 쓰고 말씀 안에 쓴 자는 부모를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요. 근데 자녀들이 조금 맛있는 거 사주고 진짜 출세해봤자 그게 부모에게 짝지어주면, 내가 요즘 여러분 짧은 유튜브에 보니까 결혼시켜 놓으니까 부모 안 모시겠다고 하는 자들이 더 많고, 자랑해봐야 여러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새끼들 돌아봐야 깊이 봐봐야 죄송합니다, 별로 여러분 기대할 만한 사람 많지 않아. 출세하면 할수록 더한 것 같아. 잘난 것처럼 지 혼자 잘된 것처럼. 거기에 너무 열매 느끼지 말고 늦었지만 믿음 안에 기도하고 믿음 안에 살도록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래요. 그 자식이 또 손자 놓잖아요. 그럼 어때요? 믿음으로 자녀가 안 세워지면 그 손자 자식도 마찬가지요. 세상에서 여러분 AI처럼 기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 다 변질돼 버리고 말아요. 이게 지금 세상이요. 세상은 여러분 금방금방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 마음을 기계적으로 악한 사람으로 변형되는 게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물질로 부모 섬겨야 되고 다음에 생활로 섬겨야 돼요. 자녀의 방탕은 자신은 물론이고 부모까지 욕되게 하는 걸 보고 가문까지 욕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생활로 견고하게 섬겨야 될 줄 믿어요. 자, 부모를 어떻게 언제 공경해야 되는가? 범사에 공경해야 돼요.
오늘은 우리 부모는 우리들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잘못 때문에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효자식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가 있는 것처럼 부모도 약하고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실수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모든 것, 부모가 잘못돼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새롭게 와서서 목사가 된 분들 많이 보면서 가정이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해가지고 완전히 가정이 망가졌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어때요? 그 부모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게 본인도 그래요.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맞아야 되고, 단방에서 아버지가 술 먹고 그리고 노름하는데 단칸방에 와가지고 거기 방에서 그냥 술 먹으면 어머니하고 자기하고는 책상 밑에 머리 박고 그냥 잠자고 담배 연기 찌들려 가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부모 잘 섬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범사에 섬겨야 되고요, 생전에 섬겨야 돼요. 살았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보다는 죽은 후에 더욱 깊이 하는 것은 어때요? 어쩌면 신앙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자가 있고요,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상다리 차려놔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요즘 이방인들도 만나보고 많이 만나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만나보면요, 요즘은 명단짜리가 차대기 좋고 가기 가까운데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청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여수 사시는데 아주 밭에다 아버지 장례식 묘를 썼는데 너무나 울창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장에서 이렇게 낙골당에 이렇게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게 과연 우리 후대 가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섬길 것인가, 이게 전부 다 죄책감과 이거지.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부모에게 제사하고 이 신앙적이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알려줄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우리 자신이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자녀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여러분들도 부모 잘 섬기는 복된 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녀 교육에 10가지 방지, 여러분들이 인쇄물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한 500장 이렇게 돌리면서 가정들이 이걸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보면 돌려봤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다 보지만 아닐 것 같아 제가 시간 많이 가도 읽어주려고 그래요.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쳐라. 지식이 지혜를 낳지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결국은 세상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은 가르쳐야 돼, 최소 가르쳐야 되지만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사는 방법. 다음에 두 번째, 일이나 공부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도 해라. 요즘은 강압적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보는 교육보다 생각하는 교육을 가져라.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어때요? 부모가 아이 숙제 내면 부모 다 해주잖아. 심지어 교수가 자기 아들이 그 시험 치려고 하니까 미리 다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다 이렇게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사회 한동안 놀라웠게 그냥 시끌시끌한 적이 있지요. 부모가 자식 공부하는데 그것도 대학 가는데 그거 알려준다고 여러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스운 일이 우리 한국에 생긴지 몰라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이 만드는 거, 이 자기 스스로가 교육하는 이 방법을 택하더라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남이 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게 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필요 이상의 고집을 꺾어라. 여러분들이 무슨 교수가 있지요, 와서 문제 아이들을 그 집에서 있는 모습을 TV 통해서 잘 봤지만 그 아이들이 그 고집을 꺾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오른손으로 매를 왼손으로 안아주는 거. 그러니까 요즘 매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매와 안아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꾸지람 하기 전에 책임을 물으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구박하지 말라. 다른 사람 자꾸 비교하면서 구박하면 애들이 상처만 되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개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 여러분 개성 시대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무슨 탤런트가 있는가 이거 봐야 되고요. 다음에 신앙을 갖게 해서 자기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 그러니까 신앙 갖지 못하면 자기 조절이 안 돼. 결국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요즘 학교에서도 공부 안 되잖아요. 선생님 막 때리는 판, 고등학교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말도 못한다 매 맞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어때요? 자기 조절이 안 돼서 부모도 때리고 막 그냥 이 애들이 그냥 기분 내핀 대로만 하는데, 자기 조절 능력은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교육 잘, 이번 기회에 가정달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축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건강한 가정